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온 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토부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무려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모두 토부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17세기 이후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제 성경의 언약을 나눴는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눠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자기 백성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경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최초의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바로 창조 이후에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논쟁은 수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최초에 주었던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바로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제 내주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칼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최초의 안식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아담과 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최초로 언약을 파기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그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 하늘에 속한 자였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너도 이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파괴됐다는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반역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죄는 3족이 멸했습니다. 중국은 구족을 멸하는 일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역죄가 컸으면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크게 그 반역죄에 달했습니까? 바로 반역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를 이제 다시 즉시 은혜 조치를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주어졌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하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음력할 수 있겠습니다. 하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들의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다음 세대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여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데 모든 방향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벌써 피제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하게 했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쉼 안식을 얻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하시고 노아와 함께 동행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다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클레토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너를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걸 약속했는데 99세가 됐지만 진정한 상속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한 나머지 이제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세상적인 입양아 방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창세기 2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영광의 크리스마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다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살아오고 의논을 했더라면 분명히 이것은 구속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했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은 이랬습니까? 엘라이, 하나님이 보시고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고. 저는 그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할 때 시적인 표현하면서 엘라이, 하나님이 보시고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말고. 너무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수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수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와 7대 절기와 그 다음에 서운 문제와
11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원 문제와 11조를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가 그게 핵심 성경 구절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복음의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빛을 저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첫째는 피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장차 우리를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구약에 유일하게 딱 한 구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삼비누로 여러분의 세수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있습니까? 댕기 샴푸로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리 잘 감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죄를 씻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걸로는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대표 기도라는 주일마다 장로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면은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이 기도서를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할 때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지은 죄, 오늘의 지은 죄, 내일의 죄까지라도 다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동안 기독론의 가장 신학의 핵심이었던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책을 언제 짊어지냐는 이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숙제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온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뜨벅뜨벅 걸으셔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유언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친히 발을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자는 섬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손발 씻는 물을부터 섬기는 수종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후계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끝까지 그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을 회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친히 이제 체포되어서 순정의 길을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는 텔레세스 타이,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1500년 동안 반복된 그 제사로는 그들의 죄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이 메시지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의 구약의 백성들도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라도 단번에 다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왜 지키십니까? 바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6월절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죄 씻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무교절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씻어주는 그 죄가 영원한 죄스님이 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림자로 구약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첫째,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1차적으로 하늘에 속한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1차적으로 그는 땅에 속한 자로 날개가 꺾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사단은 2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정행에 갇힌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빨과 발톱이 다 빠져버린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삼키려고 아무리 해봤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는 사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제 사단의 1차 심판과 2차 심판이 십자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 맞을 때 사단이 잠깐 보이다가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이제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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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여기서 분명히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기업에 보증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요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0절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이것은 복음으로 분명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책, 지옥형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오염,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세력을 이제 세상과 세대 육체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일을 요한일서 1장을 7절을 통해서 날마다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믿음의 터도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11절이 이 객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면 11절은 주관적인 겁니다.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확실한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는 능력,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내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결정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피 흘리신 이 구속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체인 이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육체까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이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